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 영광을 위하여. 예. 주님께서 for my glory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 성경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동기나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그렇죠. 내가 이제 I have created him for my glory 뭐 이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7절만 같이 읽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면 뭐 창조하고 지었으며 만들었느니라 뭐 다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창조하고 지었으며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지었고 만들었다 이 말인데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은혜롭게 또 믿음으로 잘 받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의 권능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이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 중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의 회복, Restore, Restoration of Israel, 또는 Recovery of Israel 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 부흥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대환란이라는 주의 나라를 거친 후에 그들이 주께로 돌이킨 후 일어날 일들로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모으고 거기서 그들을 위해 한 왕국을 세우심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것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작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께서 주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이 맺게 하시는 것도 주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이루는 회개와 복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은 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79편 9절에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놓으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놓으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도우심 주의 건지심 죄들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강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물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과 동기와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마음, 크리스천의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당기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는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명료하게 아주 잘 기록해 뒀습니다. 베드로전서 먼저 와서 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아무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하여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행실을 정직하게 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나 칭찬을 듣고 인정받기 위해서 정직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덕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 일 한다고 나한테 큰 일이 되거나 그 일 한다고 내가 큰 손해가 되거나 뭐 나의 무엇이 아니고 나한테 관련된 무엇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께 인정받고 주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했고 보이기 위해 금식하며 또 구제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나 존경이나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의 인정을 받는 것,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은, 모든 것의 이 생각이나 삶의 모든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주님 중심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없거나 칭찬받거나 뭐 한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선거에 나올 것도 아닌데, 맞죠? 응? 내가 선거에 나올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주님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 중심이고 주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목회라든 교회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좀 봉사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완전히 시험됩니다. 그 섭섭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섭섭함이 마음에 싹 들어오면 그냥 시험에 들고 나자빠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도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지나면 말 동안 따말이라고 하죠. 따스한 말 한마디 그죠? 따말을 안 해주고 말이죠. 선말, 섭섭한 말을 해주고 열심히 내 딸 하는데 지나면 툭 던지는 말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나자빠져요. 왜? 나도 사람인지라. 상대방은 알지도 못해. 왜 저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쪽만 알지. 남은 말해줘도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싶고 그래요. 사람은,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뭐냐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들을 말하는 같이 하고 성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한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함이니라. 모든 일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함이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인기와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잘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일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43장으로 이사야서 봅니다. 43장 1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사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니라. 야곱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로서 훗날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됐죠.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날 뭐가 된 거죠? 그날을 전후로 이름이 바뀌고 일상 삶에서는 절뚝발이가 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이 됐다고.
그래서 주를 따르는 삶이 오히려 이게 몸은 안 좋아졌어요. 주를 만난 후에 양발이 더 튼튼해져야 정말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주를 만나고 오히려 연약함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12아들을 낳았고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바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단-아람에서 주님은 꿈에 야고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바단-아람을 떠나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개인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을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오 야고바 이 표현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내가 택한 야고바 했습니다. 너 본래 야고바 나의 종 야고바 한 주님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내가 택한 야고바 내 본래 야고바 너 본래 야고바 나의 종 야고바. 주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을 만드시고 창조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뒤로 한 장 넘기셔서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주고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고바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여수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주께서 친히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창조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친히 그 씨에서 만드신 민족입니다. 이 지상에서 나머지 민족은 그냥 민족이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게 됐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따로 이스라엘은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어떤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여서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한테 자식 만들어주자 해도 만들 수 없었어요. 둘 다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이삭 역시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씨가 귀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해서 20년을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민족이 아니라 주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민족입니다. 그럼 내가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크리스천들 역시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주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크리스천은 창조물이에요. 지금 다시 1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이가 말하노라. 너를 지은이 메이커. 주님께서 thy maker. 너를 지은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야곱을 창조하신 주 이스라엘 지으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민족의 멸망위기, 멸절 위기에 놓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그들을 위협합니다. 주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야곱의 창조자고 지으신 분이고 만드셨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민족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주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신명기 31장 8절에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찍은 이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주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그 이름으로 부르셨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혼은 다 내 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와 언약을 맺음으로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소유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잠시 내게 위임한 그냥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맡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 12절로 말하기를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주님의 겁니다. 다 내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주의 겁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권, 주의 주대심을 주님이
주대심, 그 주인 오너십, 그 주의 주대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에스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몸과 영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것이 왜 문제냐? 그 사람이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탈한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행한 죄가 되는 것은 그게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2절 다시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일은 과거 역사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닥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나간 역사적 사건은 홍해를 건넌 일과 요르단을 건넌 일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앞으로 있을 예언적 사건의 모델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요르단을 건널 때 강들의 위로 넘쳐 흐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속을 걸어간 일은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불속을 걸어간 적은 없어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서 던져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바벨론 왕과 모든 통치자들이 본 앞에서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일대 사건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자기들의 닥친 환난과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주의 율법에 따라서 그 명령을 듣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 왕이 설득하거나 명령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설득해도 안 될 일이었어요. 주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주의 율법에 이들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파, 트럼본과 비파, 줄 달린 타악기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면 좋으려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놓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이겠느냐 합니다. 그때 이들의 답변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민하지 않는다요. 주저하지 않는다요. 생각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며칠간 말미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 맹렬히 불타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줄을 왕은 없었사니라. 이런 자신들이 믿는 것을 고백했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머리털 하나도 굴리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했고 불냄새도 그들에게서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완전한 보호를 하시겠다. 이와 같은 완전한 보호를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분 The Lord is my helper.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노라.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구속하시고 구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다시 3절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3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성물로 주었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는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 창조자요 지으신이요 돕는 자고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나에게 무엇이 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며 무엇이 되십니까?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방벽,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도움, 나의 빛,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무엇이 되느냐요. 고난의 날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니다 할 터인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를 알고 성경을 통해 아는 주
그냥 막연히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주를 알고 그 주를 믿고 그 주를 찾고 그 주를 부릅니다. 주께서 이렇게 자신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성물로 주었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지만 주께서 내리신 심판을 받아서 도리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애들을 죽였던 파라오는 주의 심판을 받아서 이집트의 첫 태생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는 이스라엘 추격해서 다시 종으로 삼고 싶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내가 이집트를 내 대성물로 주었고 옵니다. 이스라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죽었어요. 이 일로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군대와 파라오의 권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악한 자의 죽음으로 인해 의로운 자가 구출받는 일은 허다합니다. 잠언 11장 8절과 21장 18절을 보면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온다 했어요. 또 잠언 21장 18절에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성물이 되고 범법자는 곧 바른 자를 위한 대성물이 되리라. 페르시아의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조리 죽이고 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죽은 것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었습니다. 하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구출받았습니다. 에사더 7장 10절에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사악한 자 범법자의 죽음, 그 사악한 자 범법자의 대성물은 의로운 자 곧 바른 자의 구출을 위한 대성물이 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멸하려 오는 짐승과 왕들의 군대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큰 구원이요 구출이 됩니다. 짐승과 거짓의 언자가 불로소에 던져지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이스라엘의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3절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시리아 왕은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누구한테 징계를 받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처음엔 아시리아 왕, 다음엔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사 왕 때 100만 대군을 보내서 유다를 침공했지만 주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을 자신의 도끼로 삼으셔서 민족들을 치셨습니다. 훗날 주님은 적그릇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한 대성물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성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죄와 저주가 되셨고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계수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디모데 4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 되셨습니다. 4절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이 뭔 말이래요? 4절 말씀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 눈앞에다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하십니다. 그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동방의 등불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일본 민족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누구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동방의 등불이 아니라 온 세상의 등불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들 위로 하나님께서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백성들 위로 모든 백성들이 people 지금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peculiar people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누린 특별한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셨는데 이는 신명기 7장 13절이나 2, 3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하셨도다. 영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케이, 이거 맞아요.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다시 4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을 내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이게 뭐 말이에요? 누군가를 대신 이스라엘 위해서 희생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대신해서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을 죽인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럼 참 이상한 구절이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읽고 이해하면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 구절이 될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아무 죄 없는 다른 민족을 대신해서 죽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러 오는 자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죽이지 못하도록 벌어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의 목적은 뭐죠?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 대신해서 그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 대신해서 옆에 있는 이집트나 이라크나 이란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죽인다. 이건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죽이려고 모여드는데 하나님은 정작 죽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이 죽는다. 하나님 그들을 죽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그들이 죽이도록 벌어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을 치시고 멸하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그걸 모여들었던 군대를 뭐라고요? 치셔서 이 교도들을 쳐서 멸망시킨다. 이스라엘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누가 죽는다고요? 자기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죽이려고 시도하면 자기가 죽게 된다. 그건 대환란 때 그리고 전역 시작 전까지 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치러 오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생명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러 온 자들의 군대나 백성들을 여러 차례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을 치러 온 자들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민족 백성들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종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자들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5절.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I am with thee.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초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면 하나님도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지.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부터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기드온 같은 사사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로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알고 믿으십시오. 이거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알고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주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으십니다.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로 삼으십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귀환이 있었지만 극히 일부만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의 이스라엘 건국때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할 때 일부 유대인들만 귀국했습니다. 그날에는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예외 없이 100% 유대 땅으로 귀환할 겁니다. 100% 유대 땅으로 귀환합니다. 주께서 내가 모으리라 하신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크리스천들 모은다는 말 아닙니다. 가끔가다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영적 유대인이 영적 이스라엘이 하면서 그런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이사야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동서남북 어디에 살든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유대인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놓으라 붙잡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반유대인 그런 분위기가 막 열풍이 세지니까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하니까 프랑스 정부가 막 안 된다고 막 적극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지금 프랑스 정부가 유대인들을 귀환하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을 귀환하면 프랑스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우리 역사의 일부다 그러고 막 별소리 다 해야 되면서 돌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붙들었는데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놓으라 붙잡아두지 말라 이렇게 한다. 그날에 주의 백성을 붙잡아두고 막을 수 있는 땅의 왕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서유럽이나 아시아나 러시아, 인도, 중국, 이집트, 아프리카 어느 데도 모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들고 거기서 주께서 세우신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뭐 당연하죠. 주님께서 오셨는데 뭐하려고 아메리카에 살겠어요. 아무리 여기 부동산이 많기로서니 주님이 오셨는데 뭐하려고 여기 살겠냐고. 이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직접 보게 됩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리라 하리니 주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 아들들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나의 처음 난 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면 해야 될 말을 알려주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근데 모세는 그 말 안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 이제 파라오 만났을 때 좀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어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 다 빼먹고 극히 일부만 전했습니다. 이건 이제 모세 사역자로 처음부터 그래 완벽했던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처음에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뭐라 말했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근데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도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 말을 이제 파라오 앞에서 못 전했죠. 주님은 전하라고 파라오에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하라 그랬는데 처음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일부 신자들, 특히 성서 침례교회 쪽이 그럴 겁니다. 오직 크리스천만이 하나님 아들들이지 나머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들 다 불리지 않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아담도 하나님 아들이고 천사들도 하나님 아들들이라 불립니다. 하나님 아들이 뭐냐 하나님 아들. 자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걸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할 유대인들을 건넌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전에 어떤 형제분이 한 분 오셨는데 한 몇 달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들에 대해서 이게 말하게 됐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아마 이거 저한테 할 걸 두고 상당히 마음이 굉장히 부딪혔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자기가 교회가 자기 집에 와서 또 성경을 찾아보고 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이걸 이제 말을 하더라고. 점심 먹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아들들이나 구절들을 쭉 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렇군요. 하면 됐죠. 다음 주도 안 나오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 딱 그날 끝이었어요. 그날로 그냥 그분은 끝이었어요. 그분을 알고 보니까 한국 성서 침례교회 오래 있었고, 미국으로 신학으로 유학을 와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어디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래가지고 나름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자기하고 신학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그쪽에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성경이 그럼 성경하고 틀리면 내가 성경에 맞춰야지. 성경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 성경을 자기한테. 그날 끝났어요. 그날 끝났어요. 성경에서 내 아들들을 먼 곳에 데려오고, 성경 딱 돼 있잖아요. 성경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들로 말한다고.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여기 보면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아들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내 아들들에 관해 앞으로 일어나.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쭉 이제 연결해서 쭉 펴줬다면,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됐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이상한 가르침이네 하고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주의 아들들, 주의 딸들, 주의 자녀들이라 불립니다. 주님은 이들을 먼 곳에서, 땅끝에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귀환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귀환이. 7절입니다. 자, 7절. 곧 내 이름을 올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왜 지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왜 창조했느냐?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죠. 나를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도 있죠. 심파극에 보면 나오잖아.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네 위해서 아니라고. 세상에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로 불리는 모든 자란 말씀이 주목하여. 내 이로 불리는 모든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기도할 때 주님은 내 이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 구하고 자기들이 악한 길에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보면 내 이로 불리는 내 백성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불린다면 주가 뭐죠? 내 이름입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은 주의 성전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뜻이 뭐예요? 크리스천의 뜻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뒤에 크라이스트 뒤에 IAN이 붙은 거예요. IAN. 그리스도에서 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카나다에서 나면 캐네디언이에요. 아메리카에 나면 아메리칸입니다. 코리아에서 나면 코리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나면 뭐죠? 크라이스트에 나면 크리스천인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난 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난 자. 그리스도가 내 삶의 거주지고 내 태생이 그리스도고 나의 거주지가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게 뭐죠? 아메리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메리칸이에요. 아메리카 땅에 사는 아메리칸이에요. 자, 근데 물론 서류 미비자들 있겠지만 근데 불체자 그러기도 하고 서류 미비자들 있겠지만 어쨌든 아메리칸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낳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터전이고 내 모든 것입니다. 거기 다 있어요. 난 크리스천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복을 선포합니다. 대언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이 시대에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란 말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방인 크리스천, 즉 크리스천들입니다. 사도행 15장 17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우리는 모두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사도행 15장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는지 크리스천들을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라는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요. 유대의 남은 자들이고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유대의 남은 자들이죠. 이사야서 말한 남은 자들 렘넌트고 우리는 뭐라고요? 이방인들인데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들이 다 뭐라고? 주를 찾는 거예요. 주를 찾는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창조하듯이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였습니다. 주님은 다가올 세대의 창조될 백성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주님께서 창조할 백성이 누구냐? 크리스천들이다 이거죠. 시편 102편 18절에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면 창조될 백성이 창조된 백성이에요. 창조될 백성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려다. 내 이름으로 불릴 이방인들이죠.
다음에 10편 22편 3절 31절 한 씨가 꿈을 섬기려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여기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지. 성리에서 난 사람들,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 말이에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 진리의 말씀 나갔다 그러지. 다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려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크리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에 관한 말씀이죠. 다시 7절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짓고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 다시 기도하기를 10편 79편 9절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했는데, 그럼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 자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여줘요. 모든 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기쁨이나 나의 즐거움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내 생명의 존재의예요.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해 지어졌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고,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삶의 목적과 동기가 지금 뭔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으면 행복이라는 걸 볼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이 좌표만 딱 바로 잡히면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로 잡히기만 하면, 영적인 생각으로 내가 생각만 바로 잡히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에는 복음의 복이 임해요. 복음의 권능이 여러분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전파가 잘 안 잡혀도 연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전파 잘 안 잡혀도 왜 잘 안 되지 하면서 딱 되면 그냥 착 연결이 되죠. 연결되면 그냥 딱 월킹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마음이 딱 바르게만 되면 바로 하나님과 나는 그냥 바로 뭐가 된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두움은 싹 사라집니다. 우울함도 사라지고 미치겠다, 힘들다, 어렵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냥 그게 싹 사라져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를 악물고 미치겠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크리스천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물론 일은 힘든 게 많았지만 마음은 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고 창조된 자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그거를 좌표를 딱 정확히 잡아두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도록 주셨는데 이 전파된 말씀들이 성도를 마음속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사는 시간들 속에서 저희가 서로 이 헛된 것들로 마음에 쫓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정욕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좌표 기준이 하늘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한 것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저희가 생각이나 상상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참된 복음의 복을, 은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